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또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보낸 이 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어떤 대언자들의 말보다 더 그 위대한 그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장면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 사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도 온종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얻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도록 도우시고 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7장 11절부터 에스라 7장 11절부터 24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입니다. 편지에 적힌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자신의 칙령을 담은 편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지금 본문에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한 왕이고 아닥사스다 이 캔비시즈는 성전 중단을 명령했고 아하스웨르 왕은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다음에 나온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아타르세르세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왕은 성전 공사를 명령하면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성전 미화 작업 이 왕을 보내가지고 이 성전 미화 작업을 했고 그 사이에 한 명 있구나. 다리오 왕이 있죠.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명령해서 왕과 왕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했고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아타르세르세스 이 왕은 유대인들의 2차 귀환과 성전 경배를 명령했습니다. 이 시에서 모두 성전에 관한 명령을 내렸는데 오늘은 에스라가 공개한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이었고 그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는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빌론에서 유다로 올라왔습니다. 제사장 겸 서기관이 맡은 것은 이 주의 말씀과 그분의 법규라면 이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크리스천인 우리가 맡은 게 뭡니까? 우리도 맡은 게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맡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를 여길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왕국의 신비나 복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등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은 주인의 뜻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다음에 베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뭐를 맡았다고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고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맡은 게 뭐 있죠? 우리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일을 하면 보상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복음의 분배 사역. 여러분 복음 전파는 여러분이 맡은 사역입니다. 에스라가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 이랬죠.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 했듯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고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12절 에스라 7장 12절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한 평강이 이때 있을지어다. 그 아닥사스다는 왕들의 왕이다. 이렇게 왕들의 왕, 그 성경 왕들의 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불린 사람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다음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에스겔서 26장 7절과 다니엘서 2장 3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부터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데려와 두루 위에 임하게 하리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빌론 왕 이랬거든요. 왕들의 왕 곧 바빌론, king of kings죠. 왕들의 왕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랬는데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를 왕들의 왕으로 삼으셔서 민족들 심판하셨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게 하셨죠. 왕들의 왕인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온 민족을 통치하고 지배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칼과 철장으로 다스린 심판자였습니다. 이 점에서 이 심판자, 칼과 철장으로 왕들을, 민족들을 다스렸단 말이죠. 이 점에서 우리 주님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칼과 철장으로 민족들, 왕들을 다스립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왕은 왕들의 왕이시다 했죠. 대언자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을 왕들의 왕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은 느부갓네살을 걸어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발밑에 두고 통치했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 했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십니다.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대언자 이건 아니었고, 그죠? 제사장 겸 뭐라고요? 서기관이었다. 근데 제사장 겸 서기관인데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율법을 알고 그분의 제사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율법을 맡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는 무신 언제나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고레스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식을 계시로 아니면 무언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강이 때에 있을지어다 하는데 왕이 에스라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보증해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완전한 평강이 때에 있을지어다 했죠. 에스라를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왕이 직접 이 보증을 해준 거죠. 안전을 보증해준 거죠. 13절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고레스 왕에 이은 유대인의 2차 귀한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포로들을 종이나 노예로 삼고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원하여죠. 이 말은 이제 강제 송환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도록 한 겁니다. 페르시아에 남고 싶은 사람들은 남고 유대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는데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결정하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말이죠. 주님 역시 그러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이랬습니다.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입니다. 성막 제작에 필요한 경배는 자원 헌물로 충당했습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니라 자원 헌물입니다. 여러분이 각별히 세금이 아닙니다. 자원 헌물이지. 주를 섬기는 일도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고레스 왕 역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리도록 했고 올라갈 사람들도 다 자원해서 올라가라 이거죠. 자신을 드리는 헌신도 자원 헌물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물도 뭐라고? 내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는 것도 자원 헌물이에요. 느헤미야 11장 2절에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예루살렘에 거하리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자원하여 자신을 드려. 헌신도 자원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는 입술의 자원 헌물들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에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의 자원 헌물들, 내 입의 자원 헌물들을 받으시고 기도나 찬송과 기도, 찬송 이런 말씀 선포 이런 전부 다 이게 뭐라고요? 찬양 이게 입술의 자원 헌물, 입의 자원 헌물이다. 복음 선포도 자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구제도 자원입니다. 드리는 일도 자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없는 것 달라지 않는다 이거. 없는 것 바치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가진 것에 따라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원하여 마음먹은 자들이 다 올라갈지어다 이랬습니다. 이는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는 이건 다 우리 주님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도 자원하는 자, 구원도 자원입니다. 14절 내가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여쭈려고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로부터 보내어졌으니 왕과 7 좋은 자는 이제 왕의 신하들인데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파송을 한 거죠. 지금 보내어졌으니 그러니까 내가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여쭈려고 왕과 그 7 좋은 자들로 보내졌으니까 왕과 그 7 좋은 자들이 에스라를 뭐라고요? 보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파송받은 뭐라고요?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예요. 이방왕에게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왕이 이 사람을 유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에스라는 왕과 그의 7 좋은 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왕과 왕의 좋은 자들은 하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여쭙도록 기도하도록 말이에요. 여쭙도록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왕과 그의 아들들 왕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에스라를 특별한 일이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에스라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 내 손에 있는 내 하나의 율법에 따라 했죠. 에스라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왕과 왕의 좋은 자들은 에스라에게 성경에 따라 그분께 여쭙도록 그를 예루살렘으로 주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방황이 엄청난 거죠. 성경에 따라 주의 율법에 따라 구하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그분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라 묻고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좋은 자들은 왕과 7 좋은 자들이죠. 7 좋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땅에 보냄받은 7령 또는 7눈을 예표합니다. 15절 왕과 그의 좋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처소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왕과 좋은 자들이 뭐 했다고요? 카운슬러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자원 헌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말이죠. 왕은 에스라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에스라를 왕의 대사요 공문으로 예루살렘으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그의 좋은 자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원하여 은과 금을 드렸고 에스라에게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그의 좋은 자들이 자원해서 주께 헌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대체 왕궁에 이 왕에게 대체 왕이 어릴 때도 율법규를 받은 거냐 이게 뭐냐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자원해서 헌물을 드리고 에스라를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서 주께 여쭙도록 파송을 했는데 이는 다니엘 때부터 왕궁에 주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때부터. 특히 왕후였던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 모르드게는 아하스웨르 때 총리였습니다. 부림절에 관한 일은 페르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이때 많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많은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림절 사건 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던지 그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 땅의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 많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교도들 많은 사람 이방인들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런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 개종 사건 엄청난 개종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부림절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게 그 지역에 쫙 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이 임했고 하만과 그의 족속들이 다 죽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민족이 완전히 역전되는 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서 지켜보게 된 거죠. 이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있었던 일로 페르시아 왕궁이 친유대 정책으로 일관되게 하는 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미국이 주로 친이스라엘 정책 편다고 주로 말하는데 이거보다 더하게 페르시아 제국은 처음부터 고레스 때부터 친유대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계속 유대를 보고 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백성들 돌려보내고 이거 다 했단 말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가 통치하던 127개 지방이 모두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폐지하고 그들을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우대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뭐 성전 건축 이런 걸 방해한 자는 무조건 뭐 다 죽이라 이래 된 거예요. 다리오 칙령도 그랬고, 그 페르시아 제국 때 유대가 얼마나 그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달리 이 특별한 대접, 지위를 누렸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6절. 또 내가 온 바빌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헌물을 가져다가, 그 자기들이 왕과 7 좋은 자들이 준 것도 가져가고, 또 백성들, 바빌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준 것들도 가져가라 이거죠. 백성들에게 거둔 자원 헌물도 모두 가져가라 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사람들과 재물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7절. 이 돈으로 소소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것들의 음식 건물과 음료 건물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집에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 첫 번째가 뭐죠? 예, 제사예요. 경배라고. 그 이제 아닥사스 왕의 첫 번째 관심이 빨리 하늘께 가서 뭐 하라고요? 예, 경배를 드리라 이거죠. 왕과 그의 좋은 자들이 자원해서 헌물을 드릴 정도라면 다른 이들은 알아서 헌물을 드렸을 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왕은 이렇게 모든 헌물을 가지고 음식 건물과 음료 건물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제단 위에 것들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이 일을 명령했는데 이는 제국의 힘과 번영과 평화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이 다 주 하나님으로서 온다는 사실을 페르시아 왕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유대인들을 선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훗날 민족들의 심판 때에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멸하려던 족속들은 모두 염소로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도록 부탁한 발락 앞에서 말하기를 민수기 24장 9절에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는다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한 자가 저주를 받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18절. 은과 금 중에 남은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면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왕은 헌물들을 제단 위에 바치도록 하고 남은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했습니다. 성전 보수공사에 쓰든지 제사장들에게 급여를 주든지 기타 인건비로 쓰든지 간에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왕은 재정에 관한 모든 일이 주를 위해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재정 사용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라에게 맡겼다. 위임했다 이거죠. 에스라에게 맡겼어요. 이는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원해서 드리고 그것을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구들 그것들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고 집에서 그것을 취해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왕은 성전에서 주를 섬긴 데 필요한 성전 기구들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고 합니다. 고레스 때 성전 기구들을 다 넘겨줬는데 아직 남은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뭐 새로 이렇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물품을 구매했는지 간에 하여튼 그것들을 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라 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이 지금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주로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에스라서 보면 1장 2절이나 6장 9절 10절 7장 21, 23절 계속 하늘의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 표현 쓰는데요. 아닥사스다 역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분의 집이 있고 그 겉에 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겁니다. 그 성전에 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이 땅에 주 하나님의 거처, 주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 하나님의 거처, 주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뭐 모스크바나 베를린이나 로마나 파리나 도쿄 국경이 아니고 캐톨릭 유자는 바티칸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도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집은 바벨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상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왕들이 오늘날 불신에 가득 찬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왕의 보고의 집에서 왕궁에서만 직접 그것을 취해서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정 사용권을 준 거죠. 예산을 마음대로 왕이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21, 22절입니다.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그것을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즙은 100바스까지 기름은 100바스까지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왕은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며 최대한 지원 규모를 정해줬습니다.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즙은 100바스, 기름은 100바스, 소금은 무제한인데 엄청난 재정 지원입니다. 이 고르란 말 있죠. 고르. 밀은 100고루 할 때 고르가 1고르가 12마리입니다. 그럼 100고르면 얼마죠? 1200마리예요. 엄청난 거죠. 바스가 12대거든요. 22리터란 말이죠. 그 포도즙 100바스 하면 12대 12말, 그 120마리예요. 포도주가. 여기 뭐 은 100달란트 할 때 100달란트는 이 34kg 정도 됩니다. 애들 좀 큰 애들 무게 정도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 100달란트 이랬어요. 그 은이 몇 덩어리인지 알겠죠? 이것도 재정으로 엄청난 겁니다. 무엇보다 소금은 무제한 지원하도록 한 것은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왜? 소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할 때도 소금 헌물을 드려야 됐고 실제 생활에서도 뭐죠?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금은 뭐라고요? 가장 일상에 많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100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무제한이랬어요. 소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옛날엔 급여를 소금으로 줄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샐러리 할 때 샐러리가 그게 솔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솔트를 줬다고 그 월급이 샐러리가 된 겁니다. 솔트를 급여로 줬으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근데 소금은 무제한이었단 말이죠. 성전에 필요한 재정들이 백성들의 11조 외에도 왕이 준 돈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1차 기간에는 5만 명 되는데 이들이 낸 재정으로 성전을 제사장과 이 성전을 유지하는데 어려웠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뭐라고요? 왕이 국고에서 막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을. 엄청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유대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건축된 주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 지원을 할 줄은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는 것은 뭐 지금 여기서 잘 보여주는 거죠. 성전이 말이야 막 지나다니고 그래 보세요.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막 황폐해져가지고 짓기는 지어놨는데 아직 개판이단 말이죠. 그럼 황당하죠. 근데 성전을 지어놨으면 이제 그 성전 주변도 정리해야 되고 이게 이 미화 작업 필요한데 여기 관한 재정들이 막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의 사역자들이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의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과 주를 섬기는 데 필요한 희생물들과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이 모두 공급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소가 없다든지 양이 없다든지 이것도 황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 희생물 드리고 싶은데 드릴 뭐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왕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균등의 원리를 따라 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넘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해서 공급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에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서로 넘치는 것으로 균등의 원리.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영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그들이 넘치는 것으로 부족함을 공급하고 공급해서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니론 주님께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공급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는 빌립보 교회가 채웠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갱그레에 있는 베베는 많은 선교사들과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랑, 이 누가? 갱그레에 있는 베베란 자매가 그랬습니다.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전달한 자매입니다. 그 사람으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저가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어느 정도 후원했는지 알겠죠? 바울 사도에.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 쓸 때 이거 인용했어요.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구조자가 되어서 구조받은 거지. 지금 다 여기 살고 있지.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일을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2, 3절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우린 이제 굶어 죽었다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 공급이 됐다 이거죠. 2, 3절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하게 하려. 왕은 재무관들에게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내주도록 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왕의 칙령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명령인데 그게 그냥 자기 명령이 아니다 이거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 유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은 왕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왕은 이 일을 주께 받은 명령임을 알고 지금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왕명을 어기는 것이다. 왕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단 그 일을 신속하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명령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즉각적 순종.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적 순종입니다. 명령이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과 더불어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재앙이 따릅니다. 어째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를 향하게 하려. 왕은 이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 한마디로 페르시아 제국에 임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지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은 점쟁이들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이런 지식은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임합니다. 주의 복과 주의 명령,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불순종하면 재앙과 진노가 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이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 경륜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평안과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같은 하늘에 속한 복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으로 사는 거죠. 24절 또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아마 한 면세권 조세를 면제해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주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말하면 종교인이죠. 비과세단 말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뭐라고요? 불법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목사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페이롤 텍스도 내야 되고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는 아니죠.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일체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제사장만 면제가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 한마디로 문직이나 그 막리라는 사람들도 사실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다 뭐라고 면세했어요.
따면 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준 명령이죠. 이거는 에스라에게 준 명령인데 왕은 에스라에게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을 줬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에스라여 하면서 행정관 세우고 재판관 세우라고. 그 입법 사법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사실 에스라가 유대의 뭐죠? 총독인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총독이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자들을 관리로 임명하게 했고 행정과 재판, 사법을 담당케 함으로써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왕은 유대를 자신의 영토로 완전히 복속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은 에스라에게 자치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해 줬어요. 또 에스라에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율법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점점 페르시아에 동화되도록 페르시아 동화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점 율법에 맞도록 너희 율법에 맞도록 자치를 하라는 거예요. 자치를 페르시아에 동화되지 말고 이 자치권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에스라여 하면서 그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26절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예, 그 뭐 치리권을 준 거죠. 예, 행정권인데 행정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법과 더불어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 치리권을 준 겁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줬고 사형과 추방과 재산 몰수, 감옥에 가두는 등의 형 집행권을 줬습니다. 보통의 식민지는 사형 집행권, 재판권은 무조건 다 이 제국에 있죠. 당연한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희가 에스라에 다 줬어요. 누구든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기거든 그러지 않고 뭐라죠?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과 이랬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신정일치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법과 모세 율법에 따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르고 그 다음이 왕의 법과예요. 왕의 법은 뭐냐면 에스라에게 시킨 대로 안 하는 거는 뭐라고요? 다 죽여도 좋다. 아니면 뭐 추방하든 재산 몰수하든 감옥에 가도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해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그 대상을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습니다. 누구든지 이래버리면 뭐죠? 그 권한이 너무 막강하죠. 에스라가 받은 권력은 유대의 총독이 갖는 권한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이 부분은 신정국가의 틀을 세우는데 방해자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준 겁니다. 방해자들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받은지 알겠죠. 27절입니다. 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시고 성전은 건축됐죠. 이제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이제 성전 미화 작업이죠. 이제 뭐 좀 갖고 이제 성전을 27절과 28절은 에스라의 찬양입니다. 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에스라는 필요한 모든 걸 받았어요. 그냥 단순히 뭐 재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파송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셨다고 합니다. 왕의 관대한 마음과 공급하는 마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그 에스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왕의 이런 조치, 왕의 이런 칙령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걸 두셨다. 왕이 베푼 선한 모든 일의 근원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일 역시 그 마음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푼다,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 마음의 출처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화, 우리 속에 있는 보화이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그걸 두셔야 그게 나온 거죠. 에스라는 왕의 마음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우리 자신이 한 것 같아도 그 사실은 뭐죠? 예, 우리 안에 그것을 두신, 원하게 하신, 행하게 하신 주님이시다. 예. 우리가 주님이다. 나중에 이제 우리 심판서에 가면 그럼 우리가 받은 상급을 전부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하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28절 또 왕과 그의 좋은 자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앞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셨도다. 내게 누가 긍휼을 베푸셨?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고요.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은 왕과 좋은 자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에스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왕이 직접 하나님의 복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임을 좋은 자들과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선포해 주었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 일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에게 영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도들과 함께 일하셨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다.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지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잘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라 이거죠. 여러 은혜의 선물들을 맡은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서 그걸 써서 서로 섬기라 이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느헤미야에도 2번 나오고 시편에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은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주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을 일의 아름다운 예표가 됩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주를 섬기게 하는 것처럼 장차 주님께서 모든 이방의 통치자들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죠. 이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막 싸우고 다투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면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죠.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죠. 우린 저 하늘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할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7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히 가하시고 또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또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